오늘은 페마초드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에서 희망 없이 살라라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기로 결심해도 삶의 덧없음은 벗어나지 못한다. 안전을 확보할 수도 없고 편안히 발붙일 땅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을 구도에 둠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바로 삶이 무상하며 늘 변한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절망을 잘 다룬다는 점이다. 티베트 말에는 예탕체라는 재미있는 단어가 있다. 예는 통틀어서 또는 완전히를 의미하며 탕체는 지친 혹은 소진된을 뜻한다. 결국 이 두 낱말을 합친 예탕체는 완전히 지쳐버린 혹은 완전히 질려서 나자빠진이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때 찾아오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을 가리킨다. 완전한 절망이라는 말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죽음과 같은 경험을 떠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더 좋은 길이 있다. 나를 도와줄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나 자신의 상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는 지점은 중요하다. 물론 완전한 절망을 아무나 소화하기는 힘들다. 구도의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노력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속되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도 부질없다. 이런 무지에서 단번에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몸과 마음에 켜켜이 쌓인 습관의 틀이 그만큼 공고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미망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신념부터 의심해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믿는 신념들은 무수히 많다. 먼저 고정되고 분리된 개체로서 자아가 실재한다는 신념이 있다. 즐거움만 취하고 괴로움은 피한다는 신념은 어떤가? 또 내가 괴로운 이유가 외부에 존재하는 무엇 때문이라는 신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생각의 거짓을 깨닫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 만족과 행복을 보장받는다는 희망에 진지하게 의심을 품을 때 무지와 고통은 차츰 소멸된다.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우리가 더 이상 거짓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음을 말한다. 물론 누군가는 여전히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싶을지 모른다. 당연한 바람이다. 누구라도 자기가 디딘 땅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해하기보다 탄탄하고 확고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하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영원한 안전을 바라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영원한 것은 없다는 뼈저린 교훈으로 돌아올 뿐이다. 영원한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다. 해보지 않으면 영원한 안전이 왜 불가능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구도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런 발견과 통찰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 마음의 초점을 진리에 맞출 때 영원한 안전을 향한 바람이 얼마나 헛된지, 또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얼마나 허망한지 통렬하게 깨닫는다. 나는 이를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에 견주어 설명한다.
그 차이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다. 그것은 불교도를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두루 적용된다. 예컨대 유신론자에게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한다. 그들은 자기가 바른 일을 할 때 보살펴줄 일종의 보모 같은 존재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고 이를 외부의 특정 존재에게 위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무신론자는 외부의 존재에게 나를 보호해달라며 손을 내밀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은 지금 이 순간의 모호함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저 느긋하게 머무를 뿐이다. 이따금 우리는 다르마, 즉 진리를 내면 세계가 아닌 외부 세계에서 찾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것을 외부의 신적 존재나 내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떤 대상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리는 믿음도 독단적인 교리도 아니다. 진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대한 온전한 알아차림일 뿐이다. 그 가르침은 우리가 손에 넣으려는 순간 사라진다. 모든 희망을 버리고 스스로 경험을 통해 탐구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예부터 용기와 자비를 갖춘 선각자들은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후세에 가르쳤다. 그렇다고 그들의 메시지를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말은 아니다. 구도의 길에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무신론도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보모 같은 존재가 없음을 통렬하게 깨달아야 한다. 물론 잠시 좋은 보모를 찾은 양 희희낙낙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진정한 무신론은 오고 가는 것이 보모만이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그와 같다. 이것이 바로 진리며 진리란 그토록 불편하다. 기댈 무언가를 찾은 사람의 삶은 더욱 불편하다. 어쩌면 유신론은 중독과 다름없다. 온갖 의심과 의문들이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희망에 중독된 상태다. 이는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딘가에 기댈 안전한 장소가 있다는 신념으로 맹렬하게 질주하는 중독자들이 많은 사회는 자비로운 곳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불안과 불만, 나만은 다르다는 그릇된 희망의 뿌리는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일본 선의 대가인 술류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삶이란 지금 막 바다로 출항하여 금세 침몰할 배를 타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이런 말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정작 자기의 죽음만은 믿기 어려운 게 인생이다. 온갖 수행에서 죽음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말하지만 통렬하게 깨닫기는 어렵다.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믿는 죽음도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여긴다.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다만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라 사람들은 큰 희망을 품고 살 뿐이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감추고 두려워하는 문화권에서 성장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에서도 늘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실망이라는 감정, 수포로 돌아가는 일, 모두 죽음의 한 형태다. 만물이 변하는 과정도 매 순간 죽음의 속성이 깃든다. 날이 저물 때, 1초가 끝날 때, 숨을 내쉴 때 등 우리는 일상에서 늘 죽음을 경험한다.
원치 않은 경험도 일상에서의 죽음이다. 엇나가는 결혼 생활, 뜻대로 되지 않는 직장 생활도 일종의 죽음이다. 즉 일상에서의 죽음은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묵묵히 기다려야 함을 말한다. 우리는 원치 않은 일을 겪었을 때 불편한 기분이 들더라도 편안히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안과 공포, 수치심 속에서도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줄 안다면 어떨까? 그런 시간이 흐르고 또 경험이 쌓이면 우리를 보살펴줄 보모 같은 외부의 구원자를 안달복달하며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처럼 죽음과 절망은 우리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동기를 제공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생의 대부분을 죽음을 모면하려고 애명글면하는데 바친다.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도 습관적으로 회피한다. 마치 소나기에 움켜진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듯 만물이 늘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애를 쓴다. 시간은 계속 흐른다. 낮이 밤이 되고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일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병에 걸리고 연인과 이별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죽음의 느낌을 피하려고 길을 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겁에 질린다. 손가락을 살짝 베어 피가 나면 그냥 일회용 반창고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들은 벌어진 사건을 자기 나름의 습관으로 채색한다. 가령 손가락을 베이면 누군가는 옷이 온통 피로 물들 때까지 피만 흘리다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군가는 치료할 생각은 않고 신경질만 부린다. 일회용 반창고로 부족해 구급차를 부르거나 굳이 무늬 있는 예쁜 반창고를 고집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근본을 잊은 채 자잘한 장식에 집착한다. 반창고를 붙이는 게 근본이다.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출발점이다. 인생의 근본으로 돌아오라. 지금도 우리 손가락에서는 피가 흐른다. 그 핵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장식적인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에만 집중해라. 지금 이 순간 절망과 함께 머무르고 죽음과 함께 머물러라. 끝이 있다는 진실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생의 근본이며 핵심이다. 절망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생의 진실과 마주하고 도피하지 않는다. 설령 온갖 중독에 길들여져도 그것을 행복에 이르는 길로 착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독이라는 짧은 쾌락을 셀 수 없이 많이 탐닉했다. 이제는 그런 희망에 기대고 매달리는 게 불행의 원천임을 안다. 짧은 쾌락으로 오랜 지옥을 견뎌야 하는 그런 불행 말이다. 희망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끝까지 머물러라.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나 외부의 구원자를 찾아 헤매지 마라.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 생의 근본 문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모든 배후에는 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기 때문이다. 그 점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뜨리며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절망을 온전히 체험하면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모든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인생 전체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죽음 또는 무상이라는 유일한 실체를 더 이상 회피하거나 무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페마초드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직면해 본 적 있나요? 그 어디에도 기댈 데라고는 하나도 없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바늘구멍만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같은 절망에 갇혀본 적 있나요?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자신이 이루고 쌓았던 소유물의 상실 등 우리 삶은 여기저기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 혹은 이 지뢰를 밟더라도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의지처를 찾는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으며 지식이나 지혜 혹은 신을 구하는 마음까지 모두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여겨지는 것을 구하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마주하기 싫은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거나 회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삶의 진실과 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마주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짓 희망으로 진실을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될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매달리고 기대는 대신에 그 상황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그것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내 앞이 낭떠러지인데 아무런 의지처도 없이 발을 내디뎌 앞으로 나가라는 말처럼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용기 내어 한 발만 앞으로 나간다면 당신이 그동안 집착하고 매달리며 애써 디디고 있던 그 땅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똑바로 마주하세요. 거짓 희망으로 당신을 달래고 위로하는 뻔하고 유치한 속임수는 이제 그만두세요. 나를 구원해줄 내 밖에 그 어떤 의지처도 찾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이 매 순간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조차 평온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